다음은 우리 정지현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입니다. 마지막 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을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첫째 날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자의 생각과 삶의 변화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믿음은 미래지향적이며 이상적인 방향으로 진보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믿음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기독교 믿음을 이런 차원에서만 이해하는 것은 반쪽짜리이며 조금 낮은 수준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하고 사고하고 또 질근질근 씹어먹고 다시 묵상하고 이러면서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새기면서 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 새록새록 새겨놓는다면 내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있으리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 여러분 이렇게 믿음은 미래지향적이고 또 이상적인 방향으로 진보하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믿음이라고 여긴다면 이것을 반쪽짜리밖에 안 된다고 말하게 될까요? 왜 그럴까요? 진정한 기독교의 위대성은 받아들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받아들임, 수용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요. 내가 원치 않는 결과, 내가 원치 않는 상황, 내가 원치 않는 그 모든 시간을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수용성이 기독교가 추구하는 믿음의 진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유한한 물바가지 하나 가지고 무한한 바다 앞에 앉아서 내가 유한한 물바가지로 여러분 그 무한한 바다를 다 걷어내고 그 속을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넌센스잖아요.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의 세계를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을 내 손 안에 넣고 여러분 리모컨으로 하나님을 조작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우습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이것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것이 무엇이죠? 이 질문이 하나님 앞에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에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셨어요. 수용하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순종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이해하는 방식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자신이 원하는 방법과 시간에 맞춰 응답을 얻어내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정 간절히 기도할 때, 작정하고 기도할 때, 금식하며 기도하고 철회하며 기도할 때, 때로는 여러분 옛날에 이 나무 뿌리를 뽑아내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어떤 기도였어요?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을 이뤄내겠다는 거예요. 그 열정은 대단하나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 주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내 주님이. 오늘 우리는 마치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착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을 반가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 주어지는 말씀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이런 그 자세가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 말씀, 주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이해하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온전히 순종하게 해주세요. 따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런 기도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놔요.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으며 키가 매우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부자였으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비방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자기 동네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쉽게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키가 작아서 까치발도 들어보았고 껑충껑충 뛰어보기도 했지만 그것도 별로 효험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라고 말을 해요. 삭개오의 이러한 행동은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정말 단순해지지 않으면, 어린아이 같아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내가 여러분 시험 들려고 할 때 시험 들기 전에 전조 증세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단순함을 놓치는 거예요. 마음이 복잡해져요. 생각이 많아져요. 자꾸 여러분 머리를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별별 생각을 다 하고 상상에 나래를 펴는 거예요. 이게 시험 들기 전 전조 증세예요. 오늘 우리는 삭개오가 했던 행동, 그는 나름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지만 사회적 위신과 체면을 다 팽개치고 어린아이같이 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동원해서 여러분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삭개오에게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간절한 것이 그에게는 없을 정도로 그는 강한 열망이 그에게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간절한 갈망이 있는 삭개오를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와 함께 교제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와 교제하는 은혜를 베푸셨고 삭개오는 전혀 예상치 못한 놀라운 은혜에 기뻐하며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해 드립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비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비판을 개의치 않으시고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평가나 사람들의 평판이 아니에요. 삭개오의 피로를 채우는 것을 예수님은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과거에 합창단을 20년 넘게 했어요. 합창단에서 베이스 파트 단원일 뿐만 아니라 상임 총무를 했고 합창단 전체 운영을 제가 했어요. 정기 연주회를 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려와요. 굉장히 좋았어요.
뭐 어떤 부분이 부족했어요. 이런 얘기들이 들려와요. 그런데 저희 상임지휘자가 늘 했던 얘기가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 소견대로 이야기하는데 비전문가의 이야기에 그렇게 귀를 기울이며 이리저리 흔들릴 필요가 없다고. 전문가들의 평가가 중요하다 그래요. 전문가의 평가가. 왜냐하면 전문가는 그 분야를 알 뿐만 아니라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적당한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비전문가는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 관점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평가는 그다지 마음에 둘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삭개오의 필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질에 집중하셨고 참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세인의 비판에 흔들림 없이 그 일에 집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의 귀는 당나귀 귀보다 더 커요. 제가 어제 우리 일여전도회와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반말은 누가 듣고 낱말은 누가 듣냐고. 그런데 목회자에게는 들려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여러분, 목회자는 사람들을 만나서 구구절절히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알아요. 정서를 알아요. 그런데 그 말에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질 않아요. 중심을 가지고 계속 그 방향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왜요? 그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모두가 여러분 같은 목적을 향해서 같은 수준에서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잔가지 때문에 흔들리거나 잔가지 때문에 고생하는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는 천국병원이잖아요. 각양각색의 병자가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수준이 다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마다 다 할 말이 있어요. 자기 소견대로 그 말을 듣고 그 말대로 다 흔들리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만 보면서 가셔야 돼요. 우리가 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해 주옵소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중에도 여기에 대해서 몰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묻 많은 비판과 비방과 뒷담화가 있어요.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가면 결국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함께 걸어가면 주님께서 받으신 영화를 함께 나누게 되는 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언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죄인도 회개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죄인으로 간주하는 사회 속에서 지탄받으며 살아온 삭개오는 자신의 잘못을 고치겠다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삭개오의 결단과는 대조적으로 결단해야 할 때 결단하지 못하고 근심하고 떠나간 부자 관원도 있는데 그 관원과는 달랐습니다. 이 관원은 의로운 자로 칭찬을 받으며 살았지만 자신의 잘못을 고치는 결단을 쉽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을 통해서 듣게 되는 평판, 여기에 비중을 둔다면 내 심장과 폐부 깊이 묻어두었던 고착화된 내 생각들이나 내 잘못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길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 앞에 군중 속에서 고독을 느끼며 군중을 통해서 만족을 얻기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고독한 단독자로 나가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나만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이 필요해요.
군중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좋은 평판을 받으려고 하는 동안 우리는 속이 텅텅 비어가요. 그러나 고독한 단독자로 신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서게 될 때 그분과의 대면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이 차곡차곡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삭개오는 재산의 절반을 포기하고 남들에게 부당하게 빼앗은 것은 4배로 갚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토색한 것은 2배만 갚아도 충분하지만 4배로 갚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소유의 절반을 내놓겠다고, 그냥 수입의 절반이 아니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의 절반입니다. 이것은 부당하게 얻은 재산을 포기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가난한 자들에게 자선을 베풀겠다고 하는 결단입니다. 재산의 절반을 내어놓고 강탈한 것은 4배로 갚고 나면 삭개오에게 남는 것이 거의 없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삭개오에게 일어나지 않았을 일입니다. 내 생각대로 나 필요한 것만 늘 찾고 다녔으면 이와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내 생각에 변화가 있습니다. 삶의 새로운 결단이 있습니다. 바른 길을 찾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굳혀놓고 하나님 말씀을 보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유입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열린 마음, 백지로 된 마음, 그 백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 내 마음에 새록새록 다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되겠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교제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의 집을 방문하시자 그는 예수님이 교제하시기에 합당한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아무런 요구를 하시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찾아오신 은혜의 능력은 그를 변화시켜 구원받게 이끌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에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삭개오를 변화시킬 그 능력은 죄인도 부자도 변화시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힘들게 모은 소유인 재산도 절반이나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고, 또 예수님은 절반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하지도 않으셨지만 오히려 그 결단을 인정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교회를 나오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고 계세요? 주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은혜의 진수를 기대하고 기다리세요? 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잃어버렸던 자가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 백성 되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시나요? 아닌 것 같아요. 판나라, 대추나라, 감나라, 배를 산으로 올렸다가 바다로 끌어내렸다가 여러분 들판으로 가져갔다가 내 마음대로 그것 하고 싶어서 꼭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 같단 말이에요. 이거 제가 괜히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내가 앉아서 그것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하나님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오늘과 내일이 다를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데 우리는 이렇게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지 않아요. 매일 그 자리에서 제자리 뛰기를 하는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돌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어제와는 오늘 또 다른 생각의 발전이 있나요? 오늘과는 또 다른 생각이 내일은 또 펼쳐지고 있나요? 우리가 매일매일 새로운 것들을 접하면서 나가게 되면 그 새로운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상상과 함께 우리는 사고의 지평을 넓혀갈 수 있어요. 생각의 지평을 넓혀갈 수 있어요. 오늘 삭개오를 보면서 삭개오를 통해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만일 남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말을 해요. 자, 여기서 우리 두 가지 중요한 것을 보게 돼요.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다고 하는 것은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남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하는 것은 이제 진실하게 살겠다는 거예요. 진실하게 살겠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직업을 바꾸는 대신 세례 요한의 가르침대로 직무를 올바로 수행하는 쪽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리장 역할을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뜯어오는 게 많잖아요.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 웃지 못할 참 이 웃픈 일들이 진행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마음에 안 들면 압력을 집어넣어요. 압력 중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압력이 뭐겠어요? 세무조사 하겠다는 거예요. 세무조사. 아니 세무조사는 평상시 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평상시 놔뒀다가 뭐 좀 밉보여갖고 세무조사 하겠다고 가서 거기 세무조사에서 여러분 이것저것 다 끌어내고 그 비리를 끌어내고 그리고 여러분 혐의를 잡아낸다면 이 사람들은 또 다른 제목으로 다 교도소로 보내야 돼요. 무슨 제목이요? 직무유기요. 직무유기잖아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떻게 정직하게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삭개오를 통해서 일어난 놀라운 변화예요. 그의 결단은 재물을 포기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부자 이 관원의 태도와는 대조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임했음을 선포하시고 그가 멸시받는 죄인이 아니라 당당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하세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삭개오는 회개한 부자로 거듭났습니다. 예수님은 흠없는 의인이 아니라 이제 잃어버린 죄인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그분은 회개하고 돌아온 한 영혼을 가장 기뻐하시죠. 우리들의 삶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삶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기꺼이 포기해야 할 것과 결단해야 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새벽 말씀을 듣고 무엇을 요구하며 기도하기보다는 주님께 조용히 묻고 대답하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묻고 답하며 우리의 생각과 삶의 변화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께 묻고 결단하며 주님과 진지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새벽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